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가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미가 3장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에 뒤덮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은 시온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가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끝날은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며 현존하시는 산입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는데 1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시온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온은 작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서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가 되며 그 결과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시온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누구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산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참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담임 목사로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바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4장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의 성산으로 매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민족마다 오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고 말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아멘. 많은 이방 사람이 시온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몰려드는 것은 시온 자체에 매료시킬 만한 무슨 요소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밀키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라면 파수꾼들. 정말이에요.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 어렵게 하냐고. 근데 어떤 놈이 예수님이거든요.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새벽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주님의 몸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누굴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며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시온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세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미가 4장 3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며 그 심판 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미가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에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했던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고 그런 후에 시온에 있을 평화에 관하여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부모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윤으로 남기는 것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말이죠 서로 우애 있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언니 먼저, 동생 먼저,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근데 그냥 서로 그냥 다투고 싸워보세요. 아이고 내가 왜 저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그린란드를 그냥 지가 차지하겠다 그러잖아요. 팔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몇 달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족속은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에 있을 평화에 관하여 전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듭니다. 창을 낫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전쟁 연습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칼과 창을 만들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농기구를 만듭니다.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인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4가지 기도하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의 중요한 목회적 방향이라. 중요한 목회적. 가와 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 보세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양파 쪽파 대파 나눠져 가지고 그냥 말이죠. 우리 교회는 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4장 4절에는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3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평화롭게 살 것이라.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는 게. 그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이 오밤중에 혼자 막 길을 걸어 다니는 걸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다가는 유럽도요, 저녁 늦게 어디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요, 몇 시 이후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밤중에도 막 그냥 싸돌아다니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멘. 평화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미가 4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읽어봅시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4장 4절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밑줄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미가의 말이 아니야. 내 말이야, 내 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들이 목회를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강 목사님이 그걸 참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가 전했던 메시지를 잘 기억해서 그거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듣는 게 어려워요. 이전 전사님, 그지? 바빠가지고 들을 시간이 없죠, 그지?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박인혜 전사의 입이 그냥 한 발은 나와 있더라고. 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어넣어 주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뭔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보세요. 4절 하반절 밑줄 긋은 거 읽어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 누구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곳곳에서 이 표현을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한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선지자 미가의 말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건 미가 말이 아니야. 내가 전하는 말이야. 내 약속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모든 말씀을 보증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보면 좋죠? 대답 안 하는 두 사람 있어.
절 보면 좋아야 돼요. 예? 우리 강찬 목사님이나 우리 이전 전사님, 손혜진 전사님, 박시원 전사님, 박인혜 전사님 보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눈깔 사탕이라도 있으면 이게 죽으려야 된다고. 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네. 그게 불편해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버려요.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퇴보해버리기 시작해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이 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은혜 받은 거 낼름 삼켜버려요. 그게 늘 마음이 강팍하고 공허하죠. 신앙생활에.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은 절대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1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주 날성검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말이요, 수술을 하는데 아유, 이거 아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환자 이거 메스 되면 이거 아플 텐데, 아유, 어떻게 에이,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돼, 환자? 환자 아플까봐 수술해야 되는데 칼을 안 대면 어떻게 돼? 죽는 거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파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이십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니죠. 들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만민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우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만민을 이 세상 사람들 말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우상에 뭐로 살아가요?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뭐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며 살아간다 이거요. 우리 강경읍장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읍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경읍이 우리 최용석 읍장님이 심호하실 때 말이죠. 그냥 여기 빨리 이것도 정리가 되고 저 아파트도 마무리가 되고 말이야. 지금 강경이 그냥 확 뒤집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